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은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없애줄 백신이 곧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옛날 사람들도 하나님을 역사를 막 기적을 보여주고 막 그랬었는데도 못 믿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살았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고치는 병들이 막 고쳐지고 그런 기적들을 많이 사람들이 봤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부활해서 막 나타나고 이런 것도 또 500명이나 보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꼭 보여준다고 해서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믿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제가 죽으면 나의 이 생각과 어떤 무언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뚝 끊어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존재로 이렇게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죽더라도 뭔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계속 뭔가 유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체의 신비 이런 걸 또 공부하면서도 인체가 되게 오묘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린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칠 줄 아는데 동물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을 것 같고 또 자연을 보면서도 어떻게 사계절이 있고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그걸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이런 자연의 섭리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누군가 있다, 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었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직 보통 사춘기 되면 그런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내 자아가 생겨나고 내 주인이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내가 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언젠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든지 혹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든지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계속 찾아보는 나 자신에 한번 집중해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죽으면 정말 끝나는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번 주에 거기 청매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나사로하고 거기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이제 마음껏 풍성망청 살다가 죽었을 때 이제 지옥에 가게 되고 그 나사로 집 앞에 있던 거지는 죽었는데 이제 천국에 갔죠.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시켜서 이제 너무 목이 마르고 막 힘들고 하니까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걸 봤었고 그러면서 부자가 나를 좀 이제 별로 데려다가 달라고 구해달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부자가 요구한 게, 그러면 나는 죽었지만 내 가족 형제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후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자처럼 그렇게 세상에 매몰돼서 세상 것 쫓으면서 세상의 돈과 부귀와 영화를 쫓으면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삶을 안으시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래서 내 주인이 되었던 것 시간 내려놓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아버지 품으로 가겠다,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다시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늘 그곳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돌아올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길, 또 하나 내가 세상 가운데 정욕대로 살았던 거,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거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고 느끼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품에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위에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거닐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 살지 못했던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네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크로마키 좀 빼주세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의 제목은 기도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기도의 네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게 기도를 드리고 나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도의 첫 번째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여기에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앞으로 받을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 세례 문답지나 세례 교육을 받을 때 1번으로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1번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는 친구? 혹시 기억나는 친구? 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딱 보시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의 삶은 좀 그렇다, 좀 별로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우리의 삶 자체가 딱 보기에도 하나님이 좋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미소 지을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기반으로 쌓아두고 우리의 기도에 처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을 먼저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성경 구절을 먼저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표 기도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들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리가 이 말로 나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다. 이 구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 이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다 하는 본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처음 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찬양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00편 5절을 가져와 봤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를 처음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저에게 늘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너무나 대단하고 영원합니다. 그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높이면서 기도를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도를 아마 이따가 함께 써보는 시간이 있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시편을 펼쳐서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죄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조금 앞에 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이 조금 엉망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66편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의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생각에 악한 것들을 품고 있을 때, 죄악의 머리들이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요. 끊임없이. 구약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끊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죄의 고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해야만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confession, 죄를 고백하다. 근데 이 confess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말을 하다, 똑같은 말을 하다, 그대로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똑같이 옮겨야 될까요? 무엇을 똑같이 말해야 될까요?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잘못한 것들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쩔 수 없이 죄가 남아있고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봤을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구나,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똑같이 거짓 없이 숨김 없이 꾸밈 없이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고백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또 안 나오네. 네. 누구일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다 먹어도 좋은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에 따르지 못했죠.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지은 것을 알고서 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물어봐요. 너희들이 뭐 했냐? 왜 거기에 숨어 있냐?
왜 너의 몸은 가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가 무슨 죄를 지었니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죄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너무나 뱀이 유혹하고 했지만 내가 너무나 먹고 싶어서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대로 고백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 탓을 하죠. 하와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의도는 없었는데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나는 내 의도가 그렇진 않았습니다라고 죄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죄의 고백을 했더라면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컨페스, 죄의 고백,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그대로 꾸밈 없이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만 남겨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죄의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잘못,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을 여기서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네. 우리의 교회가 잘못한 것 있다면 되돌아보고,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하고 있던 거 있으면 좀 되돌아보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잘못했던 거 있다면 우리가 이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유익한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 앞에서 대표 기도자가 대신 제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가 동의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는 개인적인 제목들도 다 이렇게 고해해야 되지만 대표 기도할 때는 개인의 제목을 고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써 놓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요소는 감사예요. 어, 기도의 죄 고백 끝났으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감사는 빼먹을 수 없는 요소이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감사를 막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다른 사람한테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까먹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 참 싫어하죠. 도움을 줬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또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갑을 주웠을 때 지갑을 줍고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선한 마음으로 갖다 줬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갑에 얼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서 나와서 이거 참고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연락을 받은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지갑을 주워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그 안에 돈이 없어졌다고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것, 그런 것이 아마 배은망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싫어할 만한 사람의 유형이죠. 옛날에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마다 어떤 부자 사람이 이 칠면조 요리를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다고 합니다. 매년 그렇게 도와왔다고 해요. 미국은 이렇게 칠면조를 먹는데 약 거의 200명가량 매년마다 200명가량을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각각 칠면조를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해왔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200명 중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이 약 4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00명 정도가 도움을 매년 받았지만 한 4명, 5명 정도만이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지만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더 베풀고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감사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할 때 뭔가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자기 쓸 것만 구하고 맨날 도움만 요청하는 성도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들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성도에게 뭔가 더 계속 베풀어주고 싶을 마음이 제 생각에는 있으실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태도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않아야 하고 기도에 있어서 항상 표현을 해줘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요소는 간구예요. 간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는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 간구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사소한 기도의 제목들, 사소한 요청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기도를 드려도 들으실까? 내가 이것을 요청해도 하나님 들으실까?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이유는 그 사소한 기도,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하고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 우리의 작은 것 구해도 될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우리의 죄도 잘 고백했다면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는 조금 나중이면 좋겠다. 우리가 또 애써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개인적인 소원을 좀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건강, 또 우리가 모두가 소원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요즘 기도문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와 관련된 기도문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하는 은혜들, 이런 것들을 잘 적어서 우리가 대표로 기도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 잘 기억하셔서 이따가 잘 기도문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죄의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간구. 이 4가지 요소를 포함시켜서 나의 기도를 드려보게 될 때 더욱 풍성해지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따가 다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가지 요소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개인의 기도 그리고 또 이제 대표 기도도 잘 해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청소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또 더욱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에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삶 속에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하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청소년들 위에 그리고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보 있으신 분들은 소식란 봐주세요. 1번 중고등부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길 기도합니다. 2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강건함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각반 목자들은 예배 끝난 뒤 잠시 모여주세요. 4번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기도는 이면서 형제, 병원 기도는 서혜나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중고등부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